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 즉 이 세상 안에 몸담고 살고 있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사 푸시케로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사람 혹은 사람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겉으로만 하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질문을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의 권세들에게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예배를 나라에서 기준하는 숫자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 명령을 한 대통령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권고사항에 맞춰 교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을 지켜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라 기관에 명령하는 것이 사람인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나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를 보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비평하기보다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미국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미국의 지원을 있을 때만 해도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복음이 전달되기 힘든 환경을 가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환경과 상황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음을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뽑을 때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따지면서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인물들 중에 요셉을 보면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그리고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인생의 길에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인물을 찾아보면 우리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도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자기 생각에는 죄 많은 니느웨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했던 영광,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욕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돌 만큼 큰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걸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만 돌아다녔을 뿐인데 너무나 큰 회개가 일어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순종하며 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 마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불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용서해 주냐고 마지막까지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살만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요나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답게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다스림 속에, 그리고 교회 리더자를 세우심 속에, 교회를 이끄심 속에 어느 곳에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설마 이것까지 주님이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눈앞에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주권자 되신 주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